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전체를 설교하고자 하지는 않고 특별히 사도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마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카페에 올려진 여러 찬양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보면은 천국에 대한 찬양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들으신 분이 여기 안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찬양들을 접하면서 제 안에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나는지 궁금합니다. 또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또 어떤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천국에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실현되었고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것을 제가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결국 이 삶도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 정한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주를 위해서 수고만 하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또 우리 육신의 정욕과 사탄과의 그런 싸움을 우리가 계속 싸워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그렇게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끝은 우리가 죽든지 또 주님이 오시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의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든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그런 지점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앙에도 분명히 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잘 들어보지를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찬양도 많이 불려지지를 않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설교나 그런 찬양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상을 당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에나 천국에 대한 찬양이나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또 곧 이내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이 땅에서 계속 사는 이 삶과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삶, 이 두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남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나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지, 둘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택한다라면 주님과 있는 것을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천국에 속히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지배적인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궁극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인데, 천국에서 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지 않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런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천국보다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저한테 일어난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항상 제가 감히 저 같은 사람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었어요. 앞날이 창창했던 청년 때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도 제 안에 있었던 마음은 속히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잊혀져 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무엇이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었는가?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다시금, 우리 안에서 다시금 그런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교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마라나타가 아람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가 믿는 바가 진실임을, 진리임을 드러내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님이 정말 주의 주이시고 왕의 왕이심을 인정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식으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 대신에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같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들을 이 땅의 일들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 속에는 늘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가 죽게 된다면 내가 어서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결코 현실의 삶을 무시하거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을 무시하고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그냥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도피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그냥 피안의 세계에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도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주님을 위한 수고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는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 정말 그는 엄청난 그런 충성과 신실한 그런 모습을 드러냈었단 말이죠. 그런 열심을 드러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지는 내가 속히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엊그저께 제가 올려놓은 찬송에도 나오는 것처럼 잠시 우리 삶을 이렇게 밝게 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고 왕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삶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서 막 놀다가, 지금이야 그런 풍경들을 잘 못 보지만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밖에서 막 해질녘까지 막 놀다가 집집마다 엄마들이 막 불렀잖아요. 누구야 누구야 부르면 와서 밥 먹으라 하면 애들이 막 신나게 놀다가 밥 먹으러 부르면 그냥 다 놓고 그냥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현실에 속한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주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소환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생각을 너무나 자주 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처럼 이 현실의 삶에 완전히 매여서 이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결혼한 사람들도 그렇죠. 같이 있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저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과 막 더 가까이 친밀함을 누리고 싶고 더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 갖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그런 소원함들을 막 하나님 앞에 아뢰었었어요. 하나님, 제가 교통사고라도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책이라도 좀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확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직장을 다니면서 늘 그것에 대한 그런 허덕임이 막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올리곤 했었습니다. 사랑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래요.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고 싶은.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상사병에 걸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폈지만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고통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과 죄성과 그 세상의 그런 유혹과 사탄의 그런 공격과 우리 육신의 그런 연약함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완전한 그런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가 된 사람이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비록 지금도 성령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고 소성시키시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계시는 일이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가능하지만 사랑은 더 친밀한 그런 사랑을 바라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아무런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모함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나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정말 그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사가 있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변의 것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내 처지가 어떠한지, 다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한지 우리는 한 가지밖에는 생각이 안 됐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로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고 그것으로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했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이 아닌 너무나도 많은 장난감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됐다, 이제 올라와라 라고 하면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 주님 꼭 가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주님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집착과 연민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비어있는 때는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든지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든지 그렇지 빈 공간 진공 상태로 있는 마음,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은 또 아울러서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갖지 않고 죽음을 속히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커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생각할 때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또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모함이 아니라 주저함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분명히 그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기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라나타가 그의 인사나 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된 그런 복음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많은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또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그 열매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에 주목을 하면서 점점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갖춘 후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때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에 제가 있었습니다. 진지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였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런 깊은 진리들이 그래도 다른 일반적인 교회 모습에 비해서 많이 선포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과 그리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앉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러는데 저는 그거에 막 도무지 그 정서에 저는 동의가 되지가 않았어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싸움을 싸우면서 그 싸움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벅찬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사모하는 것이 천국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수없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그런 주님이 아니신 것을 주님이 친히 드러내시고 저들로부터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내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주님이 이 정도의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또는 우리가 이 연약함을 벗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것에 너무나 많은 집중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런 설교나 또 어떤 개인이 속히 이 땅을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나누거나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듣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이든지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든지
결국 그 두 개 중심의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부재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또는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 이런 소망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찬양들을 들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인가? 결국 복음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처지를 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꾸 구원의 이유가 내 안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어떤 영혼에 어떤 민감하고 어떤 일에 성실하고 또 뭐 그것을 끈기 있게 찾았고 기도했고 구했으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는 감사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무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다시 일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금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요즘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찬양 가사 보면은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 Remind me, dear Lord, 그 찬양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 주님, 저를 다시 일깨워 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나를 어디로부터 데려왔고, 제가 어디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인지 다시 일깨워 주십시오. 이거를 다시 일깨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맞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만약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저는 제가 구원받은 사실이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그 대가, 그 수고 앞에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이 마음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정도의 주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권사님이 은비 이제 시집 갔는데 시댁 식구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이쁨 받지 못하고 타박받고 천대받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어요. 그 아이가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으로 인정받지 못한 현실을 우리 안에서도 보잖아요. 매일 보고, 교회 안에서도 보고, 우리 가정에서도 보고, 이 세상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정도의 주님이 아니신데도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 고통에서 오는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제목이 우리의 마음에 바뀌어 있지 못한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식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복음을 다시 우리가 되새겨 듣는 것이. 우리는 누구인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란 말인가? 그 영광의 주님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는 그 많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사람들인가?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직면해서 그 사실 앞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라면, 주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것이 있을 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에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이 그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다시금 회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더욱 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모하기까지 될 것이고,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막 정신없이 살던 삶을 잠시 멈추고 이 근본적이고 가장 뿌리에 해당되는 이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없다면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현재적으로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의 단단하고 무감각하고 무뎌진 마음이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높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천국이 다시금 우리에게 사모되어질 것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현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삶을 더 살게 될 것이,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었던 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수고했었던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또 아울러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공존했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바르게 사는 것을 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바르게 사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는 일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주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 거기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다시금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천국을 향한 신앙의 궁극적인 것들, 죽음, 천국, 주님의 다시 오심,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맨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것은 내가 누구였던가, 그것을 다시금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현재적으로 깨닫는 것이,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누려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신앙의 궁극적인 것들을 향한 그런 사모함을 드러내면서도 이 땅에서 충성되고 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모두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사람들인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주님의 핏값 우리를 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게 될 사람들이었던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이, 감사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베푸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서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또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정말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